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찾는 가슴 벅찬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 토마스 힐란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요, 독실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의미라는 주제는 언제나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한 그 주제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늘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의 방향을 늘 찾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모습과 이 형체의 이 방향을 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의 의미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는 내가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너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답게 살 수 있는 인간답게 사는 것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삶입니다. 요즘 시대는 AI 시대라 AI는 인간의 그 의미를 성찰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인격체도 없고 기계일 뿐입니다. AI는 그 자기의 삶도 없어요. AI가 무슨 삶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육체도 어린 시절의 추억도 기억도 없는 것이 AI 시대입니다. 이웃들에 대한 깊은 애정도 없고 도덕도, 그 다음에 삶의 의미도 죽음도 피할 수 없는 기계일 뿐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AI가 사람처럼 다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합니다. 뭐 법률도 의사도 그 다음에 삶의 의미도 책도 도덕도 모든 것들을 다 해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중요한 시대에 살면서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루어집니다. 나 삶의 의미가 뭔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시간을 보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잠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 중에서는 이 토마스 힐란드가 말하는 7가지 의미를 말했어요. 첫째 의미는 뭐냐? 관계성의 의미입니다. 관계성. 영어로는 relation이라고 하는데, 이 관계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첫째는 뭐냐면 나와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관계라 그럽니다. 연결성이라 그래요. 또 나와 여러 사람들과의 그 연결하는 그 관계를 관계성이라 합니다. 또 부부간의 관계를 관계성이라 그래요. 친구와의 관계를 관계성, 교회와의 관계를 관계성,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의 삶을 시간을 보내고 여생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어떤 사업보다 돈보다 자기의 삶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삶의 관계성, 인간의 의미에 가장 중요한 관계성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결핍입니다. 결핍. 인간에게는 결핍이 꼭 있어요. 결핍이라는 것은 모자람을 말합니다. 돈도, 시간도, 건강도, 지식도, 이 세상에는 모자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식량도 부족하고, 그래 수많은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결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핍이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을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가? 그걸 나에게 물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루터 킹
그 목사님이 말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 목표가 있다. 희망이 있다는 말을 했어요. 희망과 목표는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가장 중요하게 말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일은 행복하겠지, 내일은 잘 되겠지, 또 내일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꿈 때문에 살아갑니다. 꿈 때문에 사람이 활력을 잃지 않고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이 있다, 되고 싶은 희망사항이 있고, 되고 싶은 지식, 되고 싶은 어떤 목표, 되고 싶은 여러한 직업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타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내가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책 보는 시간, 교회 가는 시간. 인생의 삶의 시간에 의미 있게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24시간의 시간을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간의 의미를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인가? 이걸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변화가 옵니다. 나의 삶도 어린이도 어린아이가 커서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커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돼서 또 뭐냐면 중장년이 되고 장년이 노인이 됩니다. 어느 세월에 금방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는 변화가 돼요. 또 변화가 옵니다. 식물도 동물도 모든 세계도 다 변합니다. 지구도 변해요. 우리나라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물에 대한 변하는 것, 나도 변하고 모든 것들이 변하는 데 대한 의미를 어디에다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니까 다섯 번째는 뭐냐면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찰나. 그러니까 아주 짧은 동안, 이 아주 짧은 동안에 순식간에 눈이 깜빡하는 그 순간, 순간의 의미를 어떻게 둘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두 가지의 동시에 순간의 사건 속에서 일어납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순간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카우셀 타임이라고 하는데, 카우셀 타임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삶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이 순간이 두 가지 걸 우리는 분명하게 맞이하게 되는데, 이 순간의 찰나를 우리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면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순간은 눈 깜빡한 순간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균형이라고 하는데, 균형이라는 말은 이 수평의 관계를 말해요. 법안에 가면은 저울로 가지고 다 저울이 두 개가 있어요. 이쪽도 기울이지 않고 이쪽도 기울이지 않고 수평이라 해요. 내가 어떻게 기준을 잡고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 기준이 균형이 깨지면은 이 정신적인 질환도 오고 삶의 질환도 오고 여러 가지 피폐해진 것이 변형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그 얘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는 의미를 어떻게 우리는 잡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곱 번째는 뭐냐면 실 끊기라고 말했는데, 이 실을 우리가 이렇게 올 실 끊기, 이 실 끊기가 단순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실 끊기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매듭을 짓는 끊는 겁니다. 인생도 태어나는 것이 있으면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걸 실 끊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40년, 50년 가다가 은퇴를 해요. 그걸 끊기라 그럽니다. 끊기. 작별을 구하고 그동안 싸우고 모든 것을 쌓은 모든 순간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갖다가 실의 끊기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용어로 라인 컷이라는 말을 썼어요. 라인.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엊그제 어떤 분을 보시니까 나이 80대 중반이 됐는데 자기 몸으로 자기가 걷는 것이 그렇게 부럽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이제 삶에 대한 힘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직업도 끊고 모든 것이 다 끊어져요. 삶의 의미도 끊어집니다. 그 끊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놨습니다. 그래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숙제를 어떻게 내가 잘 할 것인가. 그래서 내 삶의 의미라고 믿어온 것들이 모두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가 말하는 걸 그것을 어떻게 하라? 수정하라는 겁니다. 수정하라. 그래 그 말을 또 뭐냐면 잘 설명해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수정의 의미를 말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왕을 세웠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2번 반복됩니다. 성경에 같은 말이 2번에 반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꼭 그렇게 반복해놨어요. 사람마다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속에 왕은 누굽니까? 내가 왕이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합니다. 내 옳은 지식대로 행합니다. 내 경험대로 행합니다. 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내가 왕이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왕이어 세상에. 내가 왕으로 사는 겁니다. 내 속에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을 모시라는 말로 써놨습니다. 그 왕을 모시라. 그러므로 인생의 의미를 그 왕 속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왕의 다스림. 그 왕은 다스림이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모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써놨어요. 자기의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옳음이었어요. 내 현실에서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다. 내 속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취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니까 자기 취향대로 살아요. 똑같은 이 공간 속에도 자기 취향대로 삽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생 의미를 부여하며 살 것인가. 그 부여함의 삶의 첫째 우리는 해결점은 뭐냐면 틀리는 것을 수정하는 방법은 제일 원칙은 뭐냐면 내 속에 왕을 정하는 거예요. 왕은 늘 우리에게 지시합니다. 내 속에서 무엇으로 지시합니까? 나에게 귀로 지시합니까? 나에게 뭘로 지휘합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삶의 의미의 모든 것들을 지시하시고 거기에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자기의 고집대로 사는 것, 자기 취향대로 사는 것이 다 공론화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닥치는 대로 흐르는 대로 삽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너는 너 죽고 나는 내가 살다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주의로 변화버립니다. 너 죽고 나 죽고 하자라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허탈함 속에 인생을 산다.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내내 11개 내에 이런 나라 우상, 자신의 우상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물어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동물에게도 물어보고 나무에게도 물어보고 또 뭐에게도 물어보고 뭐에게도 물어보라는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에 물어보는데 하나하나의 삶의 의미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우상에 대한 것을 많이 생깁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늘 우상을 만들어요. 늘 우상을 만듭니다. 그 인간의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인간의 삶의 의미였어요. 늘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도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직업도 우상이고, 명예도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집도 우상이고, 그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를 내가 하나님이라면 옹졸해가지고 금방 그냥 할 것인데,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오래 기다리시고 참고 긍휼하심이 있으시고,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를 기다립니다. 수정하기를 기다려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없애버리지 않아요. 나를 크게 안 해요. 하나님이 수정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 주님이 감람산의 제자들과 기도하러 갔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질 테니 깨어서 기도하라니까 그들은 어땠어요? 잠잤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수정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무엇인가?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인간의 관계가 무엇인가? 나를 나답게 살 수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정되는 그것대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수정되어야 될 것인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사랑이라는 말을 썼어요. 처음 마음먹는 첫사랑. 가장 훌륭한 사람은 처음에 산에 올라갈 때도 보니까 거기에 그대로 있는 사람. 내려왔을 때도 보니까 그 자리에 있어.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 또 내가 가장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간다운 사람이라. 삶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신일까요? 아닙니다. 자기를 늘 반복해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그 자리로 옵니다. 누구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이 지켜주는 그 자리. 성령이 우리에게 퍼붓는 그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인생에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안정감이 있는 사람, 긍휼의 믿음이 상황을 안정시켜주며 그 사람은 안정의 방법을 알아요. 안정의 방법을 압니다. 하나님의 품을 알아요. 그 방법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가진 애착의 지점으로부터 떠나서 세상의 애착의 지점이 무엇이냐 그걸 떠나서 뭡니까? 믿음의 지점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편안한 관계가 제일 좋은 신앙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이냐? 큰 시험거리가 와요. 유혹거리가 옵니다. 교회보다 더 유혹거리가 와요. 믿음 생활보다 더 유혹거리가 옵니다. 그걸 갖다가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 그런 시험거리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내 안에 다툼이 옵니다.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다툼이 와요. 이거에도 당장은 좋을 것 같아. 그럴 때 다툼 위에 회복이 와야 합니다. 회복. 마음이 괜찮게 돌아오는 일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를 잡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어떤 부부가 조건적 부분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 관계가 깊은 관계가 되면 그 상대의 확신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인자함과 긍휼함 속에서 내가 함께 동참해 주는 것이 생깁니다. 그 관계를 딱 떠나면은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긍휼함과
인지함을 느껴요. 자기가 느낀다고 합니다. 그 느낌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잘 나가고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 관계가 힘이 됩니다. 내가 좀 괜찮은 인간이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인간다운 의미를 깨달아서 인간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된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것을 좋아해요. 높은 거, 많은 거, 큰 거. 큰 것을 아주 좋습니다. 큰 것은 다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절대 거기에 의미를 안 줘요. 성경이 절대 다시 꺼봐도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큰 것에 승부를 대지 않아. 큰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많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승부.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는가? 나는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알아볼 사람도 알아둘 사람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늘 물어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몇 번씩 수정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데 정답은 성경에 쓰여놓지 않습니다. 없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을 수정해서 찾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사기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정답을 찾기 위해서 우상 속에 갑니다. 망합니다. 세계 종교의 페스티벌에 가니까는 그 뱀을 섬기는 거예요. 큰 뱀을 섬겨요. 그래서 자기 딸이 자기 깐난애기를 그 뱀이 먹으면은 3대, 4대가 기란다는 거예요.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우상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번 우상이 뭐냐면 이 인도 말로 까르마라 그럽니다. 한번 거기에 박혀버리면, 거기에 심취돼버리면 그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아니, 자기가 낳은 자식이 뱀이 먹어버렸는데 그 3, 4대 기라면 뭐합니까? 그것이 우상이에요. 호상입니다. 성공과 실패로만 우리 인생을 판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욥은 다 앗아갑니다. 재산도 자식도 아내도 다 앗아갑니다.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욥이 우리보다 성자가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신자가 더 업그레이드된 훌륭한 성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침대에서 다 가져갑니까? 인생의 의미는 성공과 실패, 절대로 성경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 우리가 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첫째 말하는 제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훌륭한 것, 큰 돈, 큰 기업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엄청난 불행을 쫓기고 삽니다. 기업가들한테 말해보세요. 쫓기고 살아요. 정치가들한테 말해보세요. 쫓기고 삽니다. 늘 허덕거리며 살아요. 인생의 의미를 수정하며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해답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 해답으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